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영상에서 본 인사를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를 놓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열쇠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올해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보내는데 이제 막 긴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폭염이 또 아주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가 많아도 힘들고요, 너무 더워도 힘이 듭니다.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또 우리 육신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내 신앙 속에서 지금 무너진 게 무엇인가, 내 인생 속에서 지금 쓰러진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고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개회예배 설교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1859년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무명의 줄타기 고개사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가 어딜 건너갔냐면요,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너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등에다가 안전줄 걸거나 밑에다 그물망 치고 건너간 게 아니고 높이 49m 정도, 45에서 49m 정도 되는데 거기 외줄, 밧줄을 하나 쳐놓고 긴 장대 하나를 놓고 거기를 건너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자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정말 저 사람이 폭포를 가로질러 갈 수 있을까? 나야가라 폭포 한쪽은 미국 영토고요, 한쪽은 캐나다 영토입니다. 그 사이에 줄을 놓고 건너간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를 바가 없죠. 안전장치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 반, 기대 반, 그리고 놀라운 걸 목격하고 싶어서 그 현장에 모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줄을 타기 전에 찰스 브론딘이 그 모여있는 관중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 줄에 올라가서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부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저거 저러다 죽지, 저거 저러다 죽을 짓 하고 있네 하고 염려 섞인 모습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응원의 힘을 입은 찰스 브론딘은 긴 장대 하나를 들고 외줄을 타고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게 됩니다. 성공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기립박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와 하고 박수를 쳐줬어요. 반대편에 도착하자 2단계 다시 도전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외바퀴 자전거 있죠. 그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더 놀라운 건요, 외발 자전거를 탔는데 눈을 가리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인가?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 줄 위에서 눈을 가리고 외발 자전거를 탄 채로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또 역시 일부 사람들은 저거 죽을 짓을 자초하고 있구나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바라봤습니다. 정말 눈을 가린 채 폭포를 건너가는데요, 이번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 경이로워서 큰 박수와 갈채를 보냈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 줄을 건너갈 텐데 제가 누군가를 제 등에 사람을 업고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두 번의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지요.
눈을 가리고까지 건너갔는데 세 번째 못 건너가겠어요? 갈 수 있다고 다 이제는 믿었지요. 자, 찰스 브론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오늘 선목회 오신 여러분들 중에 제가 줄을 건너갈 때 제 등에 업혀서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세요? 네, 거기서도 반응은 똑같았어요. 폭포 주변에 몰렸던 관중들이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업혀서 가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누구냐면 그의 가장 가까운 절친이며 그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헨리 콘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제가 그 등에 업히겠습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 브론딘 등에 업혀서 외주를 타고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바로 그 사진이 그때 있었던 바로 그 장면을 기록으로 남긴 거죠. 당시에 아주 대대적인 신문 일면 기사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간 브론딘 해가지고 저 장면이 신문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나야가라 폭포를 사람 등에 업혀서 건너갔던 최초의 사람 콜코드. 그는 그 경험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 기사를 제가 쭉 읽어보다가 중요한 대목 하나를 봤어요. 브론든이 자기의 친구며 매니저였던 콜코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보게, 밧줄을 내가 올라갈 때 자네는 절대로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게. 그리고 반드시 꼭 위를 봐야 되네. 그게 오늘 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그 위에서 자네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브론딘이라고 생각하고 엎여 있게.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는 절대로 자네가 균형을 잡으려고 힘을 쓰지 말게. 내가 다 알아서 갈 테니 그냥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뒤에 엎여만 있게.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대목에서 믿음을 본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보는 거 아니고 위를 보는 거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내 앞에 나야가라 폭포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를 지나가고 건너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실은 내가 건너가는 게 아니라 나를 업고 가는 브론딘 친구가 가듯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안고 우리 인생을 업고 가신다는 걸 철저히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에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예요. 그것은 자네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균형을 잡을 테니까 그냥 엎여만 있으면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주님을 끌어당겨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것에 내가 잘 따라서 붙어만 가면 가장 좋은 길로 간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식과 믿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론과 실체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 학생들에게 그런 걸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수영할 줄 아는 친구들 손 들어봐요 했더니 막 손을 들어요. 저는 수영 잘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오늘 여기 혹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영하실 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영하라고 안 시킬 테니까 그냥 손 들어보세요. 있구나. 예, 그래요.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있어요. 잠수. 안 나와서 그렇지. 잠수는 잘해요. 근데 수영 잘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강 건너가 본 친구 손 들어봐 그랬어요. 근데 다 손을 내리더라고요. 한강은 못 건너더라도 수영장에서 저 50m 끝이라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라면 수영하는 겁니다. 수영은 책 펴놓고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대로 내 몸으로 경험했을 때 평생토록 잊혀지지가 않지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은 책 쌓아놓고 믿음이란
이거 많이 머릿속에 넣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운 수영이 나이 7, 80이 돼도 하라고 그러면 하는 이유는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낙심하고 왜 믿음 생활하다가 자꾸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일이 생길까? 경험치가 자꾸 약한 거예요. 경험치가 강하면 아무리 위기가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도 그걸 알거든요. 딱 건드려 보니까 이거 잘하거든요. 안 건드려요. 그 문제 가지고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들 때마다 쓰러지고 건들 때마다 두려워하고 건들 때마다 낙심하니까 그 재미로 마귀가 계속 건드려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 속에서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를 꼭 점검하시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무너져 있고, 어떤 분은 기도가 무너져 있고, 어떤 분은 봉사가 무너져 있고, 어떤 분은 교제가 무너져 있고, 어떤 분은 전도가 무너져 있고, 여러분 신앙 속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 부분, 마귀가 제일 건들기 좋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만 건들면 우린 발끈합니다.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 주신 것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오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만난 기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제가 참된 안식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안식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기쁨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이거 점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흔들리고 있으면 오늘 그거 다시 수축해야 돼요.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그 장소에서 다시 그걸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하라고 하는 3년이란 시간이 예배를 흔들어 놓고 기도를 흔들어 놓고 교제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타협하고 가는 자가 아니라 뭐 세상이 그런데 뭐 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본질로 다시 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안 하고 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 북이스라엘 때 가장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가 언제냐면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 때입니다. 그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리고 제일 심각했던 것은 이 부강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나에게 부자를 만들어주는 신이라면 누구든지 믿겠다는 그런 생각이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완전히 퍼져 있을 때입니다. 아방도 나쁘지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끌고 들어온 장본인이에요. 그걸 섬기도록 믿도록 숭배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다. 복만 준다면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다.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모습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할 백성들이 누구라도 좋으니 복만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떤 모양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셔서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지금 갑자기 장마가 나니까 홍수가 나고 산이 무너지고 길이 잠겨버리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납니다. 물이 많아져도 어려운데요,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비 안 오면요 농사가 안 돼요. 먹을 게 없으면 심각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못 지내요.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셨다는 의미는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끊어버리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로 3년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부르셔서 너는 아방을 찾아가서 다시 이 땅에 비가 내린다고 가서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방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비가 때가 되면 내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비가 오든지
불이 내리든지 그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굳이 왜 갈멜산에서 했냐면 당시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을 따르는 450명의 선지자, 아세라를 따르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먹여 살릴 만큼 그들을 관리하면서 갈멜산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갈멜산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바로 그 죄악의 속을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오늘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바알에 속한 자들도 있어야 되는데 줄 서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줄 섰고 이 엘리야 뒤에는 한 명도 안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하기에 그럼 당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는 한 명도 없었던가? 있었어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니까 그들을 숨겨줬는데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을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결이 있다고 그러면 그들이 나와야 맞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안 나와요.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축복받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아이고, 3대가 신앙한데, 야, 저 집은 그냥 눈만 껌뻑해도 응답되겠구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바르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과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기쁨도 감격도 기적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왜 똑같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그 말씀 때문에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가치관이 안 달라질까? 믿음이 이론과 지식에서 멈춘 사람과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모여서 갈멜산에서 별짓을 다 해도 엘리야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은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 사람만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간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여러분, 오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백성들을 책망할 때 너희들 오늘 결정하라 그거예요. 여호와 편에 서겠느냐 바알 편에 서겠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다는 모습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대요. 이 말은 그들이 여전히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능력을 보여주시든가 지금 그런 표정으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엘리야와 같은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아무리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불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셨는가? 그 첫째 이유는 응답받는 비결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간이 됐든지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새벽이 되었던 금요기도회가 되었건 특별한 시간을 만들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아는 사이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는 그쪽을 아는데 그쪽은 나를 몰라요. 여러분이 연예인을 알고 유명인사를 아는데 그쪽은 나를 몰라요.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는 지식의 알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친밀함은 나도 알고 그쪽도 나를 아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에 도취되어서 내 기쁨으로 신앙하지 말고 마치 브론딘 뒤에 업혔던 그 친구와 같이 모든 걸 맡기고 함께 할 때 주님의 능력이 역사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늘 친밀함을 쌓으면 우리가 내 힘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알게 되거든요.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구를 할 때도 손목에 힘을 빼 그래요. 수영을 할 때도 몸에 힘을 빼 그래요. 근데 저도 수영 해봤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물을 못 믿겠거든요. 그러니까 팔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에 힘이 들어가니까 조금 떴다가 다시 쭉 가라앉아요.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배팅을 아무리 잘해도 공이 멀리 못 날아갑니다. 힘이 배트에까지 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막는 게 없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자꾸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할 때가 제일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요, 촬영한 걸 봤어요. 손목에 힘을 둬가지고 던진 거하고 손목에 힘을 빼고 그대로 던진 거하고 공의 속도가 다르고 정확도가 달라요. 야, 그렇구나. 어떤 운동이든지 몸에 힘이 들어가면 제 실력이 안 나오는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빼고 주님의 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예수 믿는 맛이로구나. 이거 압니다. 맛집은요, 멀리 있어도요, 찾아가요. 그런데 근처에 있는 식당이 입에 안 맞으면요, 바로 코앞에 있어도 안 가요.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안 그럴까요? 예수 믿는 맛을 알아야 와라 안 그래도 기쁨과 감사로 오지요. 그게 없으니까 억지로 가대요. 밥 사줄게, 오늘 와. 오늘 나랑 같이 차 한잔하고 와. 이유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려고 오고 차 마시려고 오고 본질이 바뀌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그들과 엘리야 한 사람하고 누구 신이 진짜 신이냐 하고 겨루었지만 엘리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자리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짓을 다 했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큰 소리도 쳐봤고요, 그 앞에서 막 춤도 춰봤어요. 춤을 추는 이유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즐거워서 거기에 불을 내려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그어댔어요. 피를 흘린 겁니다. 처절하게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희생하며 지금 바알을 찾고 있으니 우리에게 나타나 주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니까 좀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저녁 때가 돼서 그들이 뭉빗하다가 물러나 버렸어요. 이제 엘리야 순서가 됐는데요, 엘리야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단에다가 무너진 데다가 제단을 다시 그들이 하던 그 제단에다 안 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무너져 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이 제단을 돌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제단이 쓰러진 거예요. 집도 오래 내버려 두면 폐가가 됩니다. 신앙은 안 그럴까요? 계속 방치해 보세요. 내 영혼에 녹이 슬어버리고 내 영혼에 거미줄이 쳐버져 보세요. 주님과의 친밀도는요, 상상도 못합니다. 맨날 힘들고 공고함이 떠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여기다 물을 좀 부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곳에 뭐가 임하도록 서로 내기를 했냐면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지금 내기한 거예요. 사실 3년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밖에도 굉장히 덥잖아요. 더운 날씨에 나무 마른 장작 몇 개 좀 비벼대면요, 연기도 날 수 있고 잘하면 불도 납니다.
더운 날 산불 나는 이유가 뭐예요? 건조하니까 나무들이 메말라 있다 보니까 조금만 불씨 비슷한 게 나타나면 금방 불이 나듯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뭐 하라고 그래요? 물을 부래요. 한 번만 부면 더우니까 금방 날아갈 것 같은데 무려 3번이나 부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시에 이방 종교들이 하는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단 밑에 넓은 터에다가 사람이 숨어 있다가 불을 살짝 올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눈속임의 제사입니다. 오, 불이 맞구나 하고 이렇게 속이는 제사들.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우연히 일어난 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심지어 도랑을 팠어요.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랑을 파고 거기도 물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을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옆에서 불 지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될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였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구나, 이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한 거죠. 마냥 마른 장작 해놓고서 막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나무 2개 붙들고 막 비벼대다가 갑자기 불이 붙었어. 하나님이 불 주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마치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을 때에 하나님이 언제 주셨어요? 100세 되던 해에 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만약에 75세 자식을 얻었다면, 요즘도 그때 조금 요즘은 이상한 일들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50 넘어서도 아이 낳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로 치자면 75세 사실 100세 넘어 사는 시대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75세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이제 오랜 시간 만에 때가 되니까 자식을 줬구만 하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때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줄 수 없는 그때 주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일이듯이 갈멜산의 불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을 낼 수 없는 상황을 오늘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자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머뭇한다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다리를 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절뚝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사무엘하서 4장 4절에 보면 요나단, 다윗과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다 다쳐서 2다리를 절 때에 쩔뚝거리거든요. 그때 썼던 절뚝거리다란 단어와 머뭇하다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쩔뚝거리고 있을 거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치면 불구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뜻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거늘 어느 때까지 바알에 붙었다 하나님에 붙었다 할 것이냐, 이제 오늘 결정해라. 누가 참된 신이고 누가 바른 신인지 이제는 결정해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옛날 그 코미디언 가운데 김정열 씨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그 춤 가운데 숭구리당당이란 춤 아세요? 다리를 후적후적거리면서 숭구리당당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야, 다리도 어쩌면 그렇게 유연하고 부드러운지, 몸은 가만히 있는데 다리만 휘청거리는데 문득 여기 머뭇거린다는 단어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붙었다가 바알에 붙었다가 왔다 가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휘청거리고 있을 거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금 쩔뚝거리고 있느냐, 이제는 조금 똑바로 서라, 이제는 제대로 서라.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일 때가 아름다운 게 있어요. 마음이 하나일 때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만 바라볼 때가 귀한 겁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옆에 있는 아내를 평생 내 아내로 삼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해도 내 평생 내 옆에 있는 아내만 나의 사랑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맞잖아요.
나는 아내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하고는 살면 안 됩니다. 그건 딴 여자도 좋아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신앙하는데요, 여호와만을 사랑해야지 여호와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는 그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장면을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을 잘 보세요. 하나일 때 아름다운 게 있어요. 입이 하나이면 좋지, 입 두 개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잡해요. 어떤 친구는 그래, 좋죠, 하나는 밥 먹고 하나는 뽀뽀하고 좋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입이 하나일 때가 아름다운 거지 입 두 개만 안 되는 겁니다. 코가 여기 하나 있을 때가 아름다운 거지 옆에 또 달리면 안 이쁘잖아요. 눈은 두 개가 있어야 예쁜 거고, 귀도 두 개가 있어야 예쁜 거고, 마음도 하나여야지. 마음이 두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두 마음을 갖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죠. 두 마음을 성경에서는 의심이라고 합니다. 불신이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이 곡 아시지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요 장면을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날씨 덥다고 신앙 흐트러지지 마시고, 세상 흉흉하다고 기도 쉬지 마시고, 아멘. 아무리 내 인생 바쁘다고 해도 예배 빼먹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제대로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3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아멘. 그들로 하여금 보게 했어요. 무엇이 무너졌는지 보게 했어요. 자 봐라, 제단이 무너져 있지 않니? 자 봐라, 기도가 무너져 있지 않니? 자 봐라, 너희들의 교제가 무너져 있지 않니? 너희들이 주님을 향했던 그 모습이 다 어디 갔니? 이거 다시 회복하자. 그거를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오늘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850명이 아무리 뛰고 난리를 치고 춤을 춰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는구나. 이걸 통해서 그렇다, 숫자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또 한 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날뛰었어요. 이것은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보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 만났을 때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오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은 몸에다 칼로 피를 내면서 큰 소리로 바알이야 바알이며 그러면서 목이 쉬도록 하루 종일 떠들었어요. 근데도 역사가 안 일어났잖아요. 목소리 크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운전하다 보면 가끔 싸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참 희한한 게 친절하기도 한데 성도 잘 내요. 가다가 창문 내리고 여기 옥년동 손목계 가려면 어디로 가요? 저쪽 해서 쌍용 아파트 뒤쪽에 가시면 있습니다. 알려줘요. 제가 안내드릴까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다가 탁 끼어들면요, 창문 쫙 내더니 20원짜리 막 30원짜리 난리가 나요.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저는 어느 날 그 생각을 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총기를 줬다면 매일 뉴스 시간에
오늘 옥년동에서 총기 사고로 5명 숨졌습니다. 맨날 뉴스에 날 겁니다. 우리 민족처럼 급한 나라는 총 안 준 게 은혜예요. 그 대신 입이 좀 걸잖아요. 오늘 여러분 신앙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거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부하십시오. 숫자 자랑하지 말고 나이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 가져야 이기는 자 됩니다. 오늘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37절에서 8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란 증거가 뭐냐면 번제물도 태웠고 나무도 태웠고, 여기까지는 이방신들도 흉내내요. 돌을 어떻게 태우고 흙을 어떻게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어떻게 태워버립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능력이란 걸 보여주셨어요.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옮기고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이끌어 주신다는 걸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사실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오늘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과장돼 있어요. 춤을 막 추고 몸을 피를 내고 마리아 하고 소리 지르고 거의 한마디로 미친 짓이지요.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신이 응답하는 줄 알고 과장되게 행동을 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구하다 보면요, 좀 불리하다 싶으면요, 걸리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냥 콱 넘어져 갖고 안 일어나요. 그리고 막 다리를 붙잡고 떼굴떼굴 굴러요. 근데 심판이 다 봤거든요. 그럼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뭔지 아시죠? 옐로 카드 그럼 빨떡 일어나요. 안 그런 척하고 또 다시 또 일어나요. 거짓말한 거예요. 신앙은 헐리우드 액션하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진실하게 주님 믿으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복을 더하신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만 엘리야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주님과 친밀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항상 여러분 무너졌던 것을 다시 깨우고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건강하라고 편식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왜 여러분은 신앙하며 편식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재단이 무너져 있는데 방치하십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고 기도가 무너져 있고 교제가 무너져 있고 헌신이 무너져 있고 봉사가 무너져 있는데 왜 방관하십니까? 왜 내 생각대로 신앙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한다고 그런 말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오늘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